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목별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야곱 12아들이 애굽을 건너가서 그 민족 이루고 430년 흘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유월절 사건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들의 최종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어렵지가 않고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갑자기 우리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이런 이야기들 깔아놓지 않으면 2000년 예수는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갑자기 부활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일들을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수천 년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지파, 신천지들이 말하는 지파 아시죠? 이제 신천지 말도 하지 마세요. 거기 마띠아 지파라고 있다며. 마띠아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가 죽고 나 새로 뽑은 제자인데 그 제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하나님 언제 또 제자를 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4만 4천 명이 나오지만 12지파 곱하기 12 완전한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는 거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질 것이다. 별 세보셨나요? 은하수가 몇 개가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살펴볼 거. 자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졌는지 말씀드릴 거고 이제 다음 주엔 단지파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은 거 그걸 지켜가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과정과 삶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지만 그 원대한 계획을 사람이 틀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 오늘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비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12아들이 이제 인구가 불어나서 광야에서 수십만 명이 됐잖아요. 됐고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12지파 아들 중에 요셉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나중에 빠지고 레위 지파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거룩한 족속이니까 성막을 하니까 빼라. 그들은 땅을 가질 수 없어. 그래서 11지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셉도 빼고 그 두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들은 전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에 팔려가게 했을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 통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예? 그래 너무 잘하니까 바로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셉을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딸이 있습니다. 온은 무슨 뜻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 우상 숭배하는 거 맞죠? 근데 요 왕이 마음에 드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엘리트 가문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와이프로 줍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요셉이 건너가서 7년 기근 7년 환란을 준비하죠. 풍년 들고. 그래서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렸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아버지 야곱의 11형제가 너무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건너온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어쨌든 요셉은 거기서 그 제사장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에요. 근데 장자가 에브라임이 아니고요. 장자는 므낫셋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항상 성경은 장자 우선권으로 주죠. 그럼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므낫셋이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받아요. 형 야곱과 에서처럼. 그게 누가 한지 아세요? 요셉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자, 그 전에
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건너왔던 야곱과 70명이 넘어왔죠? 자, 거기 살 때 바로 왕이 어디다 땅을 주냐면 고센이라는 땅이 줘요. 고센 땅인데 여기는 애굽 백성이 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 고예, 코리아 타운처럼 애굽에서 살고 있고, 자, 그러면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아들 둘을 낳죠? 이들은 총리 관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과 문화를 받지 않고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다 말씀드리면 이들은 절대로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갔을까? 자, 야곱이 나이 먹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들이 쭉 오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48장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요셉의 뭐죠? 야곱의 축복.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장대의 축복이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아버지 축복이 내려가니까 48장에 보면 나오는데 원래 장남은 오른손으로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셋이 장자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므낫셋을 오른쪽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했단 말이죠. 므낫셋이 오른쪽으로 축복받고 에브라임이 오른쪽으로 축복받고 장남이 므낫셋이 왼쪽으로 축복받았어요. 여기 유도적인 겁니다. 자, 이건 유도적인 거예요. 자, 그래 머리에 두시고 이건 여러분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누구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기 양아들을 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원래 누구한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한테 받아야죠. 아들들만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할아버지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야곱은 할아버지 입장에 축복해 준 게 아니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들을 축복해 준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은 혈통은 여러분 반은 애굽인이고 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입적이 된 거예요? 야곱한테 입적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아들이 됐습니까? 야곱. 그러면 이들 두 아들은 누구의 가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에서요. 삭개오 이야기 아세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럼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육적으로 누구의 자손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제가 김씨지 박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적으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양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예수가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장자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양자가 됐잖아요. 원래 우리는 뭐예요? 죽을 존재, 사망할 존재였죠. 근데 예수를 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호적 생명체계에 들여보내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어떻게 해요? 지파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이야기할 건데 다다음 주는 이제 요셉의 이제 해골까지 갈 겁니다. 자, 창세기 50장 23절을 보면 요셉은 에브라임의 3대 손자를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잘 아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자, 그 가족들을 모아두고 요셉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그죠? 돌보실 겁니다. 지금 요셉은 총리고 힘이 막강하죠. 죽고 있지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당신 하나님 돌보실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아시죠? 요셉은 지금 이들이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까지 갈 것까지 지금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좋지 않아요? 애굽 땅?
좋으세요? 근데 요셉은 여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우리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세 번째, 후에 이 애굽 땅을 나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줘. 그게 신명기 기록됐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계속 출애굽 연결해서. 자, 이것이 바로 자기 에브라임, 자기 자녀 아들, 그 다음에 형제들 모아놓은 거 마지막 남긴 유언이에요. 그럼 이제 430년 흘러가겠죠? 그러면 성경에 이 에브라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많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역대장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기록에 하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원정을 나가 가드 사람에게 속한 짐승을 약탈하였다가 가드 원주민들에게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 21절 22절 역대상 7장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분별 지파에 들어갔는데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펐던 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에브라임이 잃어버린 아들들이 때문에 너무 슬퍼서 하는 동안에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 그 집이 그런 형편 가운데 대가 끊기니까 누구를 낳냐면 브리아를 낳습니다. 브리아. 자, 브리아를 낳는데 이 브리아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를 들려서 가나안 땅에 전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파는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나님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어쨌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고 있고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사였습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여호수아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장면에서 그 비스가산에서 죽고 나서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12지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내가 약속한 땅에 싸워서 쟁취하라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땅을 어디 주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전체가 길어요. 남북처럼. 중간에 딱 주십니다. 왜 중간에 주실까요? 그 역할이 대단히 크다.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한테 하나님은 엄청난 기회와 사명과 싸우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전체 지파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이스라엘 땅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쭉 가는 거예요. 몇 병이 흘렀어요. 그런데 와서 에브라임 족속이 왜 요한 계시록에 빠져 있냐? 이 족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매우 시샘이 많고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왜 시샘이 많을까? 하나님 분명히 그들한테 중간 땅을 주면 싸워라. 네가 윗지파 아래지파를 잘 규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들이 거기에서 교만을 하는 거야.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다지파와 베냐민 형제요. 네 번째 아들 유다와 막내 아들 여두 번째 베냐민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만들고 열지파 그러니까 나머지가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때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계속 이를 중추적으로 사용했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과 계획이 있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 너에게 사명이 있다. 싸워라. 싸워서 끝까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하나님 양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결론이 뭐냐?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왕이 나고 나서 혼합주의로 빠지게 됐는데 혼합주의가 뭐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 인생에서 그들이 우선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왜 요한계시록에 에브라임 지파를 빠지겠을까?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해석을 못할 수 있어요. 왜?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였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남유다에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갈려져 있지만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혹시 남유다로 가서 그들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왜 걱정이 될까요? 왕의 역할을 권력에 취해서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 위아래에다가 지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약속 아니죠? 왜 만들었어요? 지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거기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합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했다? 자기의 유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 되신 거 맞죠? 예수 통해 양자 되셨죠? 뭘까? 나는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거는 정확하게 정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정말로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향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 편법, 혼합주의.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삶은 단과 베델처럼 관계없이 거기다가 나의 유혹에 살아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고 말하면서 이 공급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떠들어가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우리의 진로, 취업 같은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결정과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내가 좋은 거. 불안할 때 입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은 내 마지막 수단으로 뒤로 미루는 행동들. 교회 안에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다른 이중적인 삶의 행동들. 근데 이게 다 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일의 인생의 결정이나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과 돈과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지지하는 말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쫓아간다. 하나의 방식은 기다림이 필요한데 세상의 방식은 기다림보다 빨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맞지 않다. 그래서 타협.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 여기에 이 사람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왕상에 보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이 여로보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 보내고 하나님 계속해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요?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호세아에게 많이 기록돼서 호세아 보시면 호세아 11장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둔감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말 하는지 못했다. 내가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 가는 게 싫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원하시는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임금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끌고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래서
호세아 7장 8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예로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게 뭐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빵인데 전병은 양쪽으로 제대로 구워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한쪽은 익었는데 한쪽은 타거나 익지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 자,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밖에 나가면 덜 익은 타버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전병으로 비유하셨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혼합하면 여러분 좋은 줄 아니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 잘 될 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영악합니다. 더 세질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야 안전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직무가 끝날 때 그들이 어떻게 할 걸 준비하는데 너희들 세상에 빗댄 사람들이 너희들 끝날 것을 준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11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려 괴력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다시 요셉 지파를 놓은 거예요.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이 아버지였지만 누구의 양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 지파가 들어갔다는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야곱의 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0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주라.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다. 버려둬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을 이끄셨음에도 그들은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권면의 말씀들을 에브라임 지파는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갔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엔 단지파로 갈 거고 그 다다음 주에는 이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데 거기서 세겜 땅이라는 곳에 요셉의 해골을 묻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헤브론 세계 성경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세겜은 분주한 곳이고 헤브론 하나 연합되는 장소였죠. 근데 헤브론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셨던 곳인데 왜 요셉을 세겜 땅에 묻었을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사랑하셔서 자격이 없는 그들을 야곱의 양자로 삼으셨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쌓아서 중심 지파가 돼서 그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들 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잊어먹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나이상 우리의 인생 중요합니다. 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것, 우리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성전에서 예물을 안 드린 거 아니고 예배 안 드린 거 아닌 거 아시죠?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가치가 아니라 예수는 잘 믿지만 한편은 나의 인생도 소중한 거기에 더 소중하죠. 그러면서 혼합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나의 것이 더 나의 것이 더 그래서 우리의 직무가 끝날 때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단지파 빠진 내용 그 다음에 요셉의 해골까지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웃었잖아요. 그쵸? 웃었죠? 예수 말씀에 웃었어요.
왜?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건 맞지만 내 생각과 철학과 방향과 목적이 당신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비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가야 될지 분명히 노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그걸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어떨 때 보면 주가 보실 때는 부족한 인약한,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한테 양자를 허락하셨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사아서의 수많은 내용 가운데 이들이 반응했던 안타까운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책 기록된 걸 감사함으로, 또 지난주 말씀처럼 청지기가 직무가 마칠 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똑같이 여길 수 없습니다. 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와 가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세상에서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요셉의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계속 살 존재들이 아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가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